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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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지금 케냐 니무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 짧은 영상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신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아야 할 한 가지 마음은 주님, 주여 하시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앙?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노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나는 그분 앞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찬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여 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치 그분이 모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언제쯤 알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애타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쟤는 신발이 없구나. 쟤는 배가 고프구나. 내가 쟤를 위해서 신발 사다 줘야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욕심이 섞여 있는 고백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미 저의 모든 필요와 아픔 알고 계신 걸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사랑했던 자신의 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했던 자기 나라 유다에 정말 유례 없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면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의 아들로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굉장히 기대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각기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영적으로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그냥 욕심껏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다른 강대국들과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면 유다에는 그래도 남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유다 땅에는 괜찮은 왕들이 몇 분 계셨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시야 왕도 히스기야만큼 52년 동안, 여러분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68세에 죽을 때까지 그가 정말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아마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경을 보면 아마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다. 16살 소년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의 모든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 야, 유다의 왕이 16살이래. 저 어린 게 뭘 하겠어. 우리 이참에 저 나라 먹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그냥 두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소년 우시야 왕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응답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알고 그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시야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곳 나의 지혜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았다는 거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나라에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 나 이렇게 잘났어 보여주기 시작하죠. 사람들한테 막 과시하려고 주변 나라들한테 자기의 그런 창고, 자기의 무기고를 다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하에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결탁을 하기 시작하죠. 급기야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대신 제사장 절로 가. 이제 내가 당신이 하던 제사를 지키겠다. 쉽게 말하면 강대상에 뛰어 올라와서 지금부터 목사님 설교 안 하고 내가 설교한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문둥병을 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문둥병 걸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별채에서, 왕궁도 아니고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머물다가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죽을 때 그 뒤를 이어갈 왕이나 혹은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울 신하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시야가 죽던 해가 기원전 734년인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렸던 나라가 있죠. 로마입니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로마 제국을 건립하는 신화에 나오는 시조가 있어요. 우리 말하면 단군이죠. 단군 같은 사람이 로마에 있는데 로물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로물루스가 그 늑대의 아들이죠. 예. 로마는 늑대의 자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곰의 자손이고, 곰하고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볼 땐 곰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예. 근데 축구는 이탈리아가 더 잘한단 말이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어쨌든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그 신화의 시조, 그 나라의 시조가 태어난 해가 언제냐? 기원전 734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의 운명의 주변 국가와의 관계나 유다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일어나서 밀려오게 될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파멸시킬 그 세력이 시작되는 해였다는 거죠. 물론 이사야는 그런 사실들을 몰랐겠지만 이사야가 보는 조국의 운명, 유다의 운명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그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마도 그냥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울고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왕은 죽었죠. 왕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문둥병으로 오래 앓다가 죽었죠. 그 상황에서 뭐 구테타가 일어날지 아니면 그 기회를 노려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정비도 아직 안 상태인데 왕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정비하고 바로 세워서 그나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유다가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환상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아마도 제가 그동안에 지난 한 달 반, 한 두 달 사이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진리를 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를 원하신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그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특히 신앙 상담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도대체 별로 해결책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제 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죽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우리 교인이 아닐까 제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남편이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직장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새벽 게임, 아침에 막 눈이 팅팅 부어서 직장에 갔다 그 다음날 또 게임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해결책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성도님, 죄송하지만 형제자매님, 벽을 붙들고 춤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말은 제가 언제 했던 얘기냐면, 예전에 어버이날에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미국 모 신문 아주 유명 그 신문에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됐다면서요. 죽어도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한국말로 꼰대라는 말이 지금 유행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한국의 꼰대는 세계적인 꼰대가 됐구나. 여러분, 꼰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꼰대는 나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꼰대는 고집이에요, 고집. 아마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변하지 않을 거다. 당신 남편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이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자,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삶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내 삶을 그것 때문에 내 모든 다른 삶을 피해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라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항상 무슨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적폐를 뭘 해결한다. 그러면 대상을 놓고서 하잖아요. 내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제도가 문제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 그 제도, 그 안에 그 관계 속에 사실은 내가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지금 문제들이 그런 거잖아요. 야, 좋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런데 아무도 실천을 안 해요.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도 실천을 못 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 때도 그 얘기에 대해 힘이 실릴 거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면 사실은 물론 그 또한 먼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는 일을 가능케 하는 종교거든요. 성경은 네가 변화돼서 나라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변화돼서 그 사회를 변화해.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자식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그 모순이 생기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만 바뀌면, 교회만 바뀌면, 나라만 바뀌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도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한테 좀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세상에 진짜 완벽한 교회가 없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교회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찾는다고 해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장난이지만 여러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면서 주여 하나님 하고 통곡하며 눈물 고인 눈으로 주의 제단을 바라봤을 법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야,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 나의 사람 이사야를 먼저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나의 복음으로 네가 새로워진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나는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어떻게 하긴, 네가 변하면 되지. 네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네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변화돼.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성스럽고 sacred.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하고 sacred.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나 세상에서 하는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달라. 여러분,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친애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세상에서 다른 모임이 모이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나라를 바꾸어서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게 세상적인 접근이라면, 여러분, 그게 소위 기독교 중에서도 진보적인 주의자들, 리버럴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을 바꾸자. 복음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을 바꿔놓으실 거다. 아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서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부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끼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작 네가 먼저 변화되어서, 네가 변화되면 변화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그게 야곱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켜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보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안에 a fresh sense of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시고 완전하신지를 지금 이사야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엘셰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염려와 근심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막한 상황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이사야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너는 알지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이 장면이 제일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정말 신비롭고도 가슴 벅찬 장면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디 앉으셨다고요?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the beyond place, 정말 그 먼 곳에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기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옷자락 안에 있잖아요. 그냥 이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유, 저 사람은 지금 부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옷자락 속에 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이 세상 밖에 계신데. 와우. 저는 그 장면을 봤으면 저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수랍들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맡은 천사냐면,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원래의 의미가 불태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라핌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위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라핌들이, 그죠? 스랍들이 하나님을 쫙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야,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하고 좀 다르죠. 내가 보니까 이 피터팬의 팅커벨을 진짜 천사를 잘 그린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땐 천사가 이렇게 큰 날개 2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세라핌은 6개의 날개가 있었어.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을 가렸다는 것, 눈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면, 발을 가렸다는 건 나의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거든요. 나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공중을 날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거룩 거룩 상투스 산투스, 모르겠어요. 제가 마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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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 이사야, 너 잊고 있었니? 나 하나님이야. 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제어당하지 않는, 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저 높은 보좌 위에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연기로, 그리고 진동으로, 그리고 내 옷자락으로, 그리고 내가 부리는 천사들의 날개로 덮고 보호하고 운영하고 지배하는 만군의 주. 얘는 만군의 주가 모든 왕 중의 왕이에요. 만군의 주라는 것은, 만군은 모든 왕이잖아요. King of the Kings. 우리가 King of Kings라는 얘기 쓰죠. 그게 만군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 중에 가장 높은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덮고 있다. 뭘 걱정하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지금 나라 때문에 걱정하겠니? 하나님은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a fresh sense of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센스, 자각을, 깨달음을 주시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a fresh sense of His sinfulness.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세상 탓하기 전에, 세상 문제 삼기 전에 네 자신을 봐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뱉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봐라. 이 와중에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될 건 이 나라의 위기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다. 네 자신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였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A fresh sense of our sinfulness.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더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바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맞습니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지멘털해진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건 은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자신을 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나를 보게 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은혜거든요.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난 죽었네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나는 죽어야 돼.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가, 나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도 책임질지 못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왔네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자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잘못됐네요. 나는 정말 부족하네요. 라는 고백이 우선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A fresh sense of our sinfulness. 하나님은 이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난 뭘 해? 그러고 그냥 축 처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 지금 이사야가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나라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나라가 지금 무슨 문제야 지금. 내가 문제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뭘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A fresh sens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주십니다. 6절 7절.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를 깨끗하게, 내 입술, 더러운 입술을, 내 이 심성을, 내 죄로 가득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의가 아니라 죄입니다. 나는 절대로 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가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기준이 됐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내가 저지른 일을 오늘 옳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요? 그러면 그것도 다 안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을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 맞다. 너 입술로 고백했지 네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하노라. 내가 맑게 씻으노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각 속에서 새로워져야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한 70명 되는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실망하는 게 뭔지 압니까? 물론 그게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면서 자꾸만 세상 보고 바꾸라 그래. 바뀌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를 가고 무슨 어떤 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느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못 하겠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셰라핌을 보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확 젖어들어서 감싸여서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머리에 스쳐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잘못 가르쳤고 가장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 중에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상 타는 사람은 하나다 이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에 알고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왔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상 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놓친 게 있어요. 제가 다시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9장 25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자기를 절제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상 타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라 상 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축복을 움켜쥐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라는 걸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닌데 안 막혔어.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욕구를 가라앉히려는 거예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한 그 경주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한 경주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가르침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사울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허공을 치듯이 아무데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나라 걱정할 게 아니고 너부터 걱정해. 네가 변화돼야 나라 변화시킬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a fresh sense of mission, 새로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시는 게 미션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8절 9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거기 누가 있어? 이사야밖에 없는데
이사야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죠?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어. 아휴, 누가 갈까? 에휴, 내가 누굴 보내지?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모르게 얘기해요. 저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달라졌죠? 우리 이사야가 달라졌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좀 바로 세워주세요. 이 나라에 좋은, 새로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영도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리이다. 내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여러분이 그 변화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시죠? Without Him, we cannot. Without us, He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라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닌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자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